창호지 문이 거친 비명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연화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듯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농밀한 침향 냄새 사이로 비릿한 소의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 착각이 일어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요란하게 일렁이며 벽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의 주인은 술상이 놓인 윗목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칠흑 같은 흑단 머리카락을 상투 틀어 올리고 짙은 남색 도포자락을 넓게 펼친 채 앉아있는 사내의 뒷모습은 마치 태산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끝을 옷자락 속에 감추며 마른 침을 삼켰다. 오늘 밤 기방 월영루의 행수기생이 입이 찢어져라 자랑하던 천금의 주인 한양 땅을 돈으로 뒤덮을 수 있다는 그 거부가 바로 저 사내란 말인가. 그녀는 겨우 호흡을 가다듬고 예를 갖추기 위해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때였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연화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날카로운 턱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오른쪽 눈썹 위를 가로지르는 희미하지만 섬뜩한 흉터.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아니,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얼굴이었다. 3년 전 차가운 눈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아버지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가솔들을 도륙했던 피 묻은 사신 시셴 바로 강무석이었다. 운명은 이토록 잔인한 직구춤으로 인간을 조롱하는가. 연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마비되었으나 본능적인 공포가 전신을 휘감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강무석의 눈빛은 여전히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 깊고 서늘했다. 그는 문 앞에 굳어있는 연화를 보며 의아하다는 듯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무엇을 그리 망설이는가. 천금이 부족하여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게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져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다. 그 목소리조차 연화에게는 악몽의 재현이었다. 아버지, 대제학 홍대감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수당했다. 당시 의금부 도사였던 강무석은 왕명을 받들어 홍씨 가문을 멸문시켰다. 연화는 유모의 기지로 간신히 몸을 피했으나 도망치던 술의 틈새로 보았던 그 참혹한 광경. 아버지의 피가 흰 눈 위에 붉은 꽃처럼 흩뿌려지던 그 장면은 매일 밤 그녀의 꿈속을 피범벅으로 만들곤 했다. 그런데 원수가 제 발로, 그것도 자신을 품기 위해 이곳에 와 있다니.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 대신 고통을 삼켰다. 핏기가 사라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으나 강무석은 그저 긴장한 탓이라 여긴 듯 무심히 술잔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송구하옵니다. 나으리. 잠시 현기증이 일어 결례를 범했습니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 대제학의 금지옥엽 외동딸 홍연화가 아니었다. 역적의 딸이라는 신분이 들통나면 그 즉시 목이 달아날 처지였기에 그녀는 이름을 버리고 월영루의 기녀 설화, 아슈의 화로 숨어 살고 있었다. 기녀가 된 이후 수많은 사내들의 추잡한 눈길을 받아내며 굴욕을 견뎌왔지만 오늘처럼 뼈가 저리는 사리와 공포를 동시에 느낀 적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강무석의 맞은편에 앉았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방석 위에 앉으면서도 그녀의 신경은 온통 소매 속에 숨겨둔 은장도에 쏠려 있었다. 여인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은장도가 오늘은 원수의 심장을 찌를 비수가 될 줄이야. 연화는 소매 속에서 차가운 칼날의 감촉을 느끼며
호흡을 골랐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 짐승 같은 자의 목을 찌르고 싶었으나 강무석은 조선 제1의 검객으로 불리는 자였다. 섣부른 공격은 개죽음만 초래할 뿐이었다. 기회는 단 한 번, 그가 방심한 틈을 노려야 했다. 강무석은 앞에 앉은 여인을 빤히 응시했다. 화장으로 가려졌으나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는 이목구비, 두려움을 감추려 애쓰는 듯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유난히 맑고 깊은 눈동자. 그는 술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가면서도 시선은 연화에게서 거두지 않았다. 소문대로군. 월영루의 설화는 꽃 중에 꽃이라더니 과연 천금이 아깝지 않은 자태야. 그의 칭찬은 연화에게 모욕처럼 들렸다. 자신의 가문을 짓밟고 얻은 부귀영화로 기녀 따위를 사러 온 그가 짐승보다 못해 보였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표정을 감추고 술병을 들었다.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비천한 기녀에게 과분한 칭송이십니다. 한 잔 올리겠습니다. 술병을 잡은 하얀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술을 따르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고 맑은 청주가 잔에 차오르는 동안 연화는 끓어오르는 증오를 억눌러야 했다. 이 술에 독이라도 탈 수 있었다면, 아니, 내 피라도 섞어 저 자를 저주할 수만 있다면. 술잔을 비운 강무석은 빈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끝에는 알 수 없는 고단함과 쓸쓸함이 묻어있어 연화는 짐짓 놀랐다. 천하를 호령하는 무장이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냉혈하니 어찌 저런 표정을 짓는단 말인가. 그는 다시 술병을 잡으려는 연화의 손을 불쑥 저지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연화의 가녀린 손목을 덮자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닿은 자리마다 불에 댄 듯 뜨거웠고 그 열기는 순식간에 혐오감으로 바뀌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술은 되었다. 나는 오늘 술에 취하러 온 것이 아니다. 강무석의 말에 연화는 의아한 듯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기방에 와서 거금을 내놓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니. 그렇다면 육체를 탐하러 온 것인가? 그녀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날카로워지자 강무석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비웃음인지 자조인지 알 수 없는 묘한 미소였다. 그렇게 겁먹은 눈으로 보지 마라. 내 비록 칼밥을 먹고 사는 무부이나 여인을 억지로 취할 만큼 파렴치한은 아니다. 그저 긴밤 말동무가 필요했을 뿐이다. 말동무라니 천하의 강무석이 기녀에게 말동무를 청하다니. 이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었다. 연화는 경계를 풀지 않은 차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으리 같은 귀한 분께서 어찌 저 같은 청이에게 말동무를 청하십니까? 다에게 계신 정실 부인께나 아니면 조정의 고관대작들과 나누실 담소가 아니옵니까? 그녀의 말 속에는 날 선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러나 강무석은 그 가시를 눈치채지 못한 듯 혹은 무시한 듯 먼 산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변했다. 조정의 고관대작이라 그들은 혀끝에 칼을 숨기고 사는 자들이지. 내 앞에서는 웃으나 뒤돌아서면 언제든 내 등에 칼을 꽂을 위인들이야. 집이라. 글쎄, 그곳은 너무 춥고 적막하더구나. 강무석은 다시 스스로 술잔을 채워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술이 마치 쓴 약처럼 느껴지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연화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기억하는 강무석은 감정 없는 살육 기계였다. 아버지의 목을 베고 돌아서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자가 지금 자신의 앞에서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다니. 이것은 기만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설화라고 했느냐?
갑작스러운 물음에 연화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예, 그러하옵니다. 강무석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눈 속의 꽃이라 이름이 참으로 서글프구나. 차가운 눈 속에서 홀로 피어난 꽃은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고독한 법이지. 그의 시선이 연화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마치 그녀의 겉모습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했다. 연화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혹시 그가 나를 알아본 것은 아닐까? 3년 전 나는 15의 어린 소녀였고 지금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린 기녀가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쏙 빼닮았다는 소리를 듣던 나를 그가 기억해낼지도 모른다. 불안감이 엄습해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소녀 비천하여 나으리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웃음을 팔아 연명하는 꽃일 뿐이지요. 연화는 짐짓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러나 강무석은 그녀의 연기에는 관심이 없는 듯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낡고 손때가 묻은 작은 주머니였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그의 질문에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사옵니다. 강무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오늘은 내가 내 손으로 가장 존경했던 분을 베어버린 날이다. 3년 전 오늘 붉은 눈이 내리던 날이었지. 연화의 호흡이 턱 막혔다. 그가 제사상 앞이 아닌 기방에서 아버지의 기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아찔해졌다. 가장 존경했던 분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그 가문을 멸한 자가 감히 존경을 입에 올린단 말인가. 연화의 손이 소매 속 은장도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그 고통조차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강무석은 주머니를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반으로 쪼개진 옥파의 유파이였다. 낡은 끈에 매달린 그 옥패를 보는 순간 연화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장난치며 만지작거렸던 그 옥파에 아버지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시던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 왜 저자의 손에 있단 말인가. 이것은 그분이 남기신 유일한 흔적이다. 내가 그분의 목숨을 거두던 날 내 손에 쥐어주신 것이지. 강무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화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원수의 손에 유품을 남겼다니. 그럴 리가 없다. 저자는 아버지를 죽이고 물건을 약탈한 파렴치한 도둑일 뿐이다. 그 옥파이가 나으리께 아주 소중한 물건인가 봅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강무석은 옥패를 손에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의 물기가 어린 듯 반짝였다. 소중하고 말고 이것은 내 죄의 증거이자 내 삶을 지탱하는 저주이다. 나는 이 반쪽짜리 옥파의 나머지 반을 찾을 때까지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다. 나머지 반쪽. 연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나머지 반쪽은 바로 지금 연화의 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 그녀의 가슴팍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의금부로 끌려가시던 날 급히 옥패를 반으로 쪼개어 하나는 당신이 가지시고 나머지 하나는 어린 연화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연화야, 훗날 이 옥패를 맞추어 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진 반쪽이 강무석에게 있다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강무석이 찾는 나머지 반쪽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목을 벨 것인가.
아니면 가문의 씨를 말리기 위해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인가? 공포와 혼란, 그리고 격한 슬픔이 뒤섞여 연화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때 방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란과 함께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앞을 막느냐? 당장 길을 비켜라. 술에 취한 듯한 거친 목소리가 월영로의 복도를 울렸다. 강무석의 눈매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쓸쓸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살기등등한 무장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옥패를 다시 주머니에 넣어 품에 감추고는 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쥐새끼들이 냄새를 맡고 따라왔구나. 그는 연화를 돌아보며 짧게 명령했다. 여기 꼼짝 말고 있거라. 밖으로 나갔다간 명을 재촉할 것이다. 강무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집어드는 순간 연화는 보았다. 그의 도포자락이 들춰지며 드러난 허리춤에 3년 전 아버지를 베었던 그 흉측한 검이 번들거리며 빛나고 있는 것을 소라는 싱겁게 가라앉았다. 방 밖에서 들려오던 거친 고함 소리는 강무석이 내뱉은 낮은 일갈 한 번에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곧이어 황급히 물러나는 발소리만이 복도의 정막을 깨트렸다. 문지기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슬, 퍼런 위압감. 그것은 단순히 높은 관직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산과 바다 같은 시신을 넘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피비린내 나는 살기 샤치였다. 강무석은 쥐고 있던 검자루에서 천천히 손을 떼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유려했으나 그 속에 숨겨진 팽팽한 긴장감은 방 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베어내고 있었다. 연화는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죽이며 그를 응시했다. 방금 전 맹수처럼 번뜩이던 눈빛은 어느새 촛불 아래 그늘진 고독한 사내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세상 모든 소란 따위는 자신의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빈 술잔을 만지작거렸다. 술맛이 떨어졌구나. 그가 툭 내뱉은 한마디는 연화의 심장을 서늘하게 긁고 지나갔다. 저 자에게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조차 술맛을 떨어뜨리는 잡사 짜라씨에 불과하단 말인가. 연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왔던 증오가 붉은 또아리를 틀며 치솟아 올랐다. 강무석은 연화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창호지 문에 어리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바람이 차다. 오늘 밤은 유난히 길고 어둡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물이 품고 있을 법한 습기와 어둠이 배어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다시 집어들었다. 지금 이 순간 저자의 목을 베어버린다면 구천을 떠도는 아버지의 원혼을 달랠 수 있을까? 소매 속에 숨겨둔 은장도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손목 안쪽 살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마치 어서 칼을 뽑아 원수의 심장에 꽂으라고 재촉하는 아버지의 비명처럼 느껴졌다. 연화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강무석의 잔에 술을 채웠다. 맑은 술이 쪼르륵 소리를 내며 잔을 채우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강무석의 목덜미를 향했다. 갓근 아래로 드러난 굵은 목선. 저곳을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긋는다면 붉은 선혈이 솟구치며 이 지긋지긋한 악연도 끝이 나리라. 하지만 그녀는 무인이 아니었다. 평생 북과 책을 벗삼아 규방에서 자란 여인이 천하제일검의 방어를 뚫을 수 있을 리 만무했다. 실패는 곧 죽음, 아니 그보다 더한 치욕을 의미했다. 연화의 눈동자가 갈등으로 인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때 강무석이 불쑥 술잔을 들어 올리며 묘한 시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칼을 씻어 샤갑에 넣으니 쇠 울음소리 그치지 않고 지는 꽃이 푼 바람에 날려갈 곳을 잃었구나. 님을 보낸 강계는
안개만 자욱한데 피 묻은 손으로 어찌 맑은 술을 받으리오. 그의 읊조림은 노래라기보다 차라리 흐느낌에 가까웠다. 연화는 술병을 쥔 손을 멈칫했다. 그 시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읊으시던, 그러나 세상에 내놓지 않고 혼자서만 되뇌시던 비가의 한 구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그 정서가 뼈에 사무치도록 같았다. 어떻게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아버지의 고독을 노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모욕인가? 아니면 기만인가? 연화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강무석을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사례 대신 알 수 없는 회한과 슬픔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위태롭고 처연한 모습이었다. 순간 연화의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통증이 일었다. 저 눈빛, 3년 전 아버지를 뵈던 그 순간에도 저자는 저런 눈을 하고 있었던가. 기억은 공포에 질려 흐릿했고 눈보라 속에 가려진 진실은 여전히 저 너머에 있었다. 설화. 내 눈에는 내가 무엇으로 보이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생각을 멈췄다. 강무석은 술잔을 입에 댄 채 잔 너머로 연화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연화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본심을 들여다보려는 듯했다. 연화는 짐짓 태연한 척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으리는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아니시옵니까? 조선의 모든 사내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여인들이 연모하는 영웅이시지요. 그녀의 입에서는 마음에도 없는 간사한 칭송이 흘러나왔다. 기녀로서 살아남기 위해 익힌 비굴한 처세술이었다. 그러나 강무석은 코웃음을 치며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영웅이라 세상 사람들은 피냄새를 맡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내 몸에 덕지덕지 붙은 웡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 그는 자신의 가슴팍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끼는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연화는 숨을 죽였다. 강무석의 고통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을 찢고 뼈를 깎는 듯한 진짜 고통이었다. 3년 동안 승승장구하며 부귀영화를 누렸을 줄 알았던 그가 어째서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인가. 연화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던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떨어졌다. 나으리, 취하셨나 봅니다. 밤이 깊었으니 그만 침소에 드시는 것이. 연화가 조심스럽게 권하자 강무석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잠들 수 없다. 눈을 감으면 그들이 찾아오니까 흰눈 위로 붉게 흩어지던 그날의 피가 내 눈꺼풀 안쪽에 문신처럼 새겨져 지워지지가 않아. 연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날의 피, 그가 말하는 것은 분명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강무석은 몽롱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스승님, 어찌하여 제게 그런 가혹한 부탁을 하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베고 가시지. 어찌하여 이 못난 제자에게 짐을 떠넘기셨습니까? 스승님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무석이 아버지를 스승이라 불렀다. 조정에서는 정적 관계였고 아버지를 탄핵하여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강무석이었다. 그런데 스승이라니 이것은 무슨 해괴한 소리란 말인가. 연화는 혼란스러움에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그때 강무석의 시선이 다시 연화에게로 향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몹시도 선명하고 집요한 눈빛이었다. 너는
원망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늘을, 세상을, 혹은 너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 본 적이 있느냐? 그의 질문은 마치 연화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던지는 비수와 같았다. 연화는 소매 속에서 은장도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식은땀으로 칼자루가 미끄러웠다. 그래, 나는 원망한다. 바로 당신을,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당신을 죽이고 싶도록 증오한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느라 연화의 목을 대가 울렁거렸다. 기녀에게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타고난 팔자련이 하고 살 뿐이지요. 연화는 억지로 덤덤한 척 대답했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격정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강무석은 그런 연화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여 연화와의 거리를 좁혔다. 짙은 술 냄새와 함께 사내의 뜨거운 천이 훅 끼쳐왔다. 연화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으나 등 뒤는 벽이었다. 도망갈 곳은 없었다. 강무석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연화의 뺨을 스쳤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으나 그 다음은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눈 속에는 불이 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어. 마치 3년 전 그날 내가 베어버린 그분의 눈빛처럼 말이다. 강무석의 손가락이 연화의 턱선을 타고 내려와 목덜미 근처에서 멈췄다. 맥박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그곳.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급소였다. 연화는 공포로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들켰다. 이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 소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든 것을 간파하고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극도의 공포는 이내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원수에게 농락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다. 연화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다. 더 이상 기녀 설화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거리가, 이 순간이 바로 하늘이 준 유일한 기회라고. 강무석이 무방비하게 자신의 급소를 노출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찰나였다. 연화의 오른손이 소매 속에서 은장도를 뽑아들었다. 서슬 퍼런 칼날이 촛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당신의 죽음뿐이야. 연화는 비명 같은 고함을 지르며 은장도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끝은 정확하게 강무석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무석은 피하지 않았다. 검을 뽑지도 몸을 뒤로 빼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다가오는 칼날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인을 맞이하는 듯한 편안하고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 기이한 반응에 연화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는 찰나 강무석이 조용히 눈을 감으며 자신의 가슴을 활짝 열어 보였다. 찌르거라. 네가 홍대감의 여식. 연화 아기씨라면 응당 내 심장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 그 나직한 목소리가 천둥처럼 연화의 귀를 때렸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칼끝은 강무석의 옷자락에 닿아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연화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은장도의 날카로운 끝이 강무석의 도포자락을 뚫고 그의 단단한 가슴팍 살갗에 닿았다. 얇은 비단 옷감 사이로 붉은 핏방울이 송글송글 배어나와 칼날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강무석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평온했다. 마치 오랜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비로소 단잠에 들기 직전처럼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연화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눈앞의 원수가 목을 길게 빼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사례를 품었던 자신의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찌 멈추느냐, 어서 찔러라. 내 심장을 꿰뚫고 그 피로 내 아비의 원혼을 달래주어라. 강무석의 나직한 재촉이 연화의 귓가를 울렸다. 그것은 조롱도, 위선도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으로 죽음을 갈구하는 자의 애원이었고 죄책감이라는 형벌틀에 묶여 3년을 버텨온 죄인의 참회였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려 했으나 끝내 칼을 밀어넣지 못하고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고 말았다. 쨍그랑 은장도가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이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베었다. 왜, 도대체 왜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왜 피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아기씨라 부르는 거야?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인 살인귀잖아. 내 가문을 멸망시킨 악귀잖아. 그녀의 절규가 기방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다. 강무석은 천천히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어 연화의 앞에 내려놓았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검붉은 얼룩이 징그럽게 말라붙어 있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닌 피로 쓴 글씨였다. 이것을 보아라. 강무석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연화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서찰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기조차 두려웠으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그녀의 손을 움직였다. 떨리는 손끝으로 서찰을 펼치는 순간 연화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필체, 힘차면서도 유려한, 그러나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그 글씨는 죽은 아버지의 것이 분명했다. 무서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첫 줄을 읽자마자 연화의 시야가 눈물로 흐려졌다. 아버지가 강무석에게 남긴 유서였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의 굴레를 썼으니 내 목숨은 이미 바람 앞의 등불이다. 허나 내가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내 딸 연화의 안위다. 저들은 나의 죽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핏줄까지 모조리 찾아내어 씨를 말리려 할 것이다. 연화는 숨이 막혀 가슴을 치며 다음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내 너에게 잔인한 부탁을 하려 한다. 다른 이의 칼에 내 목이 떨어지느니 차라리 내 수제자인 네 손에 죽고 싶구나. 네가 나를 베어 그 공으로 저들의 신임을 얻어라. 그리고 부디 그 힘으로 내 딸 연화를 찾아 지켜다오. 이것은 스승의 명령이 아니라 아비 된 자의 마지막 애원이다. 글자 하나하나가 피눈물로 쓰여 있었다. 종이 위에 얼룩진 핏자국은 아버지의 고통이었고 행간에 숨겨진 뜻은 딸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부성애였다. 연화는 서찰을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버지, 어찌하여 이런.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3년 전 그날 밤 강무석의 칼날이 왜 그리도 무겁게 느껴졌는지, 왜 그가 아버지를 베고 나서 그토록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는지. 그는 살인귀가 아니었다. 그는 스승의 명을 받들어 스승을 죽이는 폐륜의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연화를 살리기 위해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간 희생양이었다. 강무석은 오열하는 연화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네가 살아있다는 소식만을 기다리며 권력의 계란은 손가락질을 견디고 정적들의 비웃음을 참아냈다. 오직
너를 찾아 스승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강무석이 무릎을 꿇고 연화에게 머리를 숙였다. 천하의 강무석이 기녀의 신분으로 숨어 산 죄인의 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죽여라. 비록 스승님의 뜻이었다 하나 내 손에 스승님의 피가 묻은 것은 씻을 수 없는 사실이다. 네가 원한다면 기꺼이 목을 내놓겠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강무석의 어깨를 잡았다. 증오로 타오르던 마음이 순식간에 죄책감과 연민으로 뒤바뀌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소녀가 어리석어 나으리의 깊은 뜻을 모르고 이 죄를 어찌 갚으란 말입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마주하며 흐느꼈다. 원수와 피해자라는 거짓된 관계가 무너지고 스승의 유지를 받던 제자와 그 스승의 딸이라는 진정한 인연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방 안의 촛불이 심하게 일렁였다. 바람이 불지 않았음에도 불길이 춤을 추는 것은 아마도 구천을 떠돌던 아버지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았다는 신호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길지 않았다. 운명은 그들에게 잠시의 해우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다시금 잔혹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렸다. 강무석의 신복인 호위무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들이닥쳤다. 좌의정 김대감의 사병들이 기방을 포위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이곳에 역적의 딸을 숨겨두고 모의를 꾸민다는 첩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강무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슬픔과 회한은 사라지고 전장을 지배하는 장수의 냉철함만이 남았다. 그는 즉시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를 주워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일으켜 세웠다. 올 것이 왔구나. 놈들은 처음부터 나를 의심하고 감시해왔어. 오늘 밤 이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 할 것이다. 강무석은 자신의 검을 뽑아 들었다. 검신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았다. 연화 아기씨,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눈물이 아니라 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연화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유서를 품속 깊이 갈무리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기녀 설화의 것이 아니었다. 대제학 홍대감의 여실, 홍연화로서의 기품과 결기가 서려 있었다. 따르겠습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나으리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강무석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연화의 앞을 막아섰다. 죽지 않는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살릴 것이다. 그것이 스승님과의 약속이자 나의 맹세다. 밖에서는 이미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월영로의 화려했던 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하고 있었다. 강무석은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다. 내 뒤를 바짝 쫓아오너라. 단 한 걸음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복대는 이미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득실거렸다. 강무석이 등장하자 그들은 일제히 달려들었다. 저놈의 목을 베어라. 역적을 비호하는 놈도 똑같은 역적이다. 자객들의 칼날이 번개처럼 날아들었으나 강무석의 검은 그보다 빨랐다. 허공을 가르는 파공음과 함께 선두에 섰던 자객 2명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강무석은 춤을 추듯 유려한 몸놀림으로 자객들의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연화는 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그가 만들어내는 피의 길을 따라 달렸다. 3년 전에는 무력하게 숨어서 지켜봐야만 했던 아버지의 죽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저 사내의 등을 보며 연화는 맹세했다. 다시는 누구도 잃지 않겠노라고. 설사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사내와 함께 살아서 나가겠노라고. 그러나 자객들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층 로비로 내려오자 기방의 입구는 이미 수십 명의 사병들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부채질을 하고 있는 한 사내가 보였다. 아버지의 죽음을 주도하고 강무석을 조종하려 했던 배후. 바로 좌의정 김자점이었다. 강무석, 내 기대를 저버리는군. 천하제일검이라는 자가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앞날을 망치다니. 김자점의 비아냥거림에 강무석은 검에 묻은 피를 털어내며 차갑게 응수했다. 내 앞날은 내가 정한다. 더러운 혀를 놀리지 마라. 이 늙은 여우야. 일촉즉발의 상황. 포위망은 좁혀오고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강무석은 연화를 돌아보며 짧게 속삭였다. 창문을 뚫어야 한다. 내가 신호를 하면 주저 말고 뛰어내려라. 그것은 기방 뒤편, 흐르는 강물 위로 나 있는 난간이었다. 높이가 상당했지만 이곳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강무석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신뢰와 연정, 그 위태로운 감정이 칼날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지금이다 뛰어라. 강무석의 고함과 동시에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귓가를 때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적들이 쏘아대는 화살이 휙휙거리며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들려왔다. 곧이어 차가운 강물이 전신을 강타하며 숨통을 조여왔는데 뼈마디가 얼어붙을 듯한 한기가 살을 파고들었으나 연화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물속은 캄캄한 어둠뿐이었지만 그녀의 손목을 꽉 잡고 있는 강무석의 악령만이 유일한 생명의 끈이었다. 그는 거친 물살을 헤치며 연화를 이끌었고, 두 사람은 수면 위로 쏟아지는 화살비를 피해 물속 깊이 자명하여 강줄기를 따라 내려갔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올 때쯤 강무석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며 연화를 끌어올렸다. 허억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니 화염에 휩싸인 월영루가 밤하늘을 붉게 태우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우왕좌왕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개미떼처럼 작게 보였다. 강무석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연화의 상태를 살폈다. 다친 곳은 없느냐? 그의 물음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달빛에 비친 강무석의 왼쪽 어깨에서는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으리 상처가. 연화가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그의 어깨를 감싸 쥐자 강무석은 고통을 참는 듯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스친 것뿐이다. 이 정도 상처는 전장에서 숱하게 겪었다. 서둘러야 한다. 놈들은 사냥개들을 풀어 곧장 뒤를 쫓을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연화의 손을 이끌고 강가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젖은 옷이 무겁게 달라붙고 살을 애는 추위가 엄습했지만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다. 숲은 짐승의 아가리처럼 어둡고 깊었으나 강무석은 마치 제 집 앞마당을 거니는 듯 익숙하게 길을 찾았다. 그는 바닥의 흙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흔적을 지우고 때로는 가짜 발자국을 만들어 추격자들을 교란시켰다. 연화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경외심과 함께 가슴 저린 연민을 느꼈다. 천하제일검이라 불리던 그가 이제는 쫓기는 짐승 신세가 되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직 자신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한 시즌쯤 달렸을까.
숲의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동굴에 도착해서야 강무석은 비로소 멈춰 섰다. 그는 연화를 동굴 안쪽 마른 낙엽 위에 앉히고는 입구 쪽에 서서 밖을 경계했다. 잠시 여기서 숨을 고르자. 놈들도 이 깊은 산중까지는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긴장이 풀리자 강무석은 그제야 털썩 주저앉으며 거친 호흡을 토해냈다. 연화는 황급히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그의 어깨를 지혈하려 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화살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 흉측했고 핏물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연화의 손이 덜덜 떨리자 강무석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미안하구나. 고운 내 손에 또다시 피를 묻히게 해서. 그의 따뜻한 천이 전해지자 연화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저 강바닥에 물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정성껏 상처를 동여매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부디 이 사내를 살려주소서.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이 사람만은 지켜주소서.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따라온 것이었다. 강무석은 반사적으로 검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독한 놈들이군. 김자점의 사병들 중에서도 살수 샤쇼 들을 푼 모양이다. 그는 연화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이곳에 있거라. 내가 놈들을 유인해 따돌리겠다. 날이 밝으면 산을 내려가 관에 가지 말고 곧장 남쪽으로 가거라. 내 지인에게 쓴 서찰을 줄 터이니. 연화는 그의 말을 자르며 앞을 막아섰다. 싫습니다. 저 혼자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저를 또다시 홀로 남겨두고 떠나려 하십니까? 그녀의 눈동자는 결기로 타오르고 있었다. 3년 전 아버지와의 이별, 그리고 오늘 밤의 재회. 그녀는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혼자 살아남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다. 강무석은 연화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함께 가자. 지옥 끝까지라도. 두 사람은 동굴을 빠져나와 험준한 산길을 타기 시작했다. 뒤따라오는 횃불의 행렬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화살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날아오고 저기 있다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턱 밑까지 쫓아왔다. 강무석은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좁은 협곡으로 적들을 유인했다. 협곡의 좁은 입구는 한 번에 한두 명밖에 들어올 수 없는 지형이었다. 여기서 승부를 본다. 강무석은 검을 뽑아들고 입구를 가로막았다. 그의 검 끝은 땅을 향하고 있었지만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마치 거대한 산맥과도 같았다. 곧이어 검은 복면을 쓴 살수들이 협곡 입구로 들이닥쳤다. 강무석 내놈의 목을 베어 영의정 대감께 바치겠다. 선두에 선 살수가 돌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챙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강무석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검을 쳐내고는 회전하며 살수의 빈틈을 찔렀다. 단 한 번의 합해. 살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러나 적들은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10명, 20명, 좁은 협곡은 금세 시체와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강무석은 춤을 추듯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술은 화려함보다는 실전적인, 오직 적을 죽이기 위한 살인검이었다. 하지만 부상당한 어깨가 문제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동작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한 살수의 칼날이 그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가자 강무석이 휘청거렸다. 나으리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떨어진 돌을 집어 살수에게 던졌다. 비록 타격을 주지는 못했으나 살수의 주의를 분산시키기에는 충분했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강무석의 검이 살수의 목을 베었다. 오지 마라, 내 뒤에 있어라. 강무석은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의 온몸은 이미 적들의 피와 자신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어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수라 애쉬우로와 같았다. 그때 적들의 무리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걸어 나왔다. 김자점의 호위대장, 철퇴라 불리는 마동석이었다. 그는 거대한 철퇴를 한 손으로 가볍게 돌리며 비릿하게 웃었다. 강무석, 천하제일검이라는 명성도 이제 끝이구나. 쥐새끼처럼 도망치더니 결국 도간에 든 쥐 꼴이 되었어. 마동석의 등장은 전세가 불리함을 의미했다. 강무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화를 곁눈질로 확인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은장도를 꽉 쥐고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강무석의 심장에 뜨거운 불을 지폈다. 지켜야 한다. 반드시.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검을 고쳐 잡았다. 내 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너라, 내 놈의 철퇴가 부러지거나 내 검이 부러지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 강무석이 먼저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그의 검이 번개처럼 마동석의 급소를 향해 쇄도했다. 쾅철퇴와 검이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파가 터져 나왔다. 강무석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났으나 곧바로 몸을 낮추어 마동석의 하체를 공략했다. 싸움은 처절했다. 힘과 힘, 기술과 기술의 대결이었다. 마동석의 철퇴가 바닥을 내리칠 때마다 흙먼지가 폭발했고 강무석은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방역을 가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한 출혈 과다로 강무석의 시야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마동석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철퇴를 크게 휘둘렀다. 피할 수 없는 궤적이었다. 강무석은 검으로 막아보려 했으나 육중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검이 튕겨나갔다. 끝이다. 마동석이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다. 안 돼.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강무석의 앞을 막아섰다. 무모한 짓이었다. 그러나 그 무모함이 기적을 불렀다. 연화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마동석이 멈칫하며 철퇴의 궤도를 튼 것이다. 철퇴는 연화의 어깨를 스치고 바닥에 꽂혔다. 연화야, 강무석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가 다칠 뻔했다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검을 줍는 대신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어 짐승처럼 마동석에게 달려들었다. 와, 강무석의 포효가 협곡을 울렸다. 그는 마동석의 품으로 파고들어 단검을 그의 목덜미에 꽂아 넣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성은 사라지고 오직 적을 죽여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은 듯했다. 거구의 마동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지자 그제야 강무석은 움직임을 멈추고 거친 숨을 토해냈다. 적들은 대장의 죽음에 겁을 먹고 주춤거렸다. 그들은 피를 뒤집어 쓰고 서 있는 강무석을 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악귀가 되기를 자처한 남자의 광기 어린 모습이었다. 더 덤빌 테냐? 더 덤벼라,
내숨이 붙어 있는 한 누구도 이 여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강무석의 일갈에 남은 살수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다. 고요가 찾아온 숲속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흐르는 피냄새만이 진동했다. 강무석은 천천히 뒤를 돌아 연화를 보았다. 다행히 그녀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닦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냐? 다친 곳은 말을 맺기도 전에 강무석의 몸이 허물어지듯 쓰러졌다. 나으린 연화가 달려와 그를 받아 안았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도포는 온통 피로 젖어 있었다. 나으리, 정신 차리세요. 제발 눈을 뜨세요. 연화의 오열에 강무석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시야에 눈물 범벅이 된 연화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했으나 힘이 들어가지 않아 손이 툭 떨어졌다.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태산보다 무거웠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여명은 지난밤에 참혹했던 혈투를 위로하듯 두 사람을 비추었으나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다. 연화는 정신을 잃어가는 강무석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깊은 산중의 밤은 이승의 시간이 아닌 듯 적막했다. 이따금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만이 이곳이 삶과 죽음의 경계임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려왔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강무석을 부축하며 아니 거의 짐승처럼 끌다시피 하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그녀의 고운 비단신은 이미 찢겨나가 맨발은 상처투성이었고 하얀 치마폭은 흙과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러나 연화는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무석의 천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운걸거림은 기도가 되고 주문이 되어 그녀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희미한 달빛 아래 다 쓰러져가는 숯 굽는 오두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연화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를 악물고 강무석을 오두막 안으로 옮겼다. 곰팡내와 먼지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곳이 궁궐보다 귀했다. 연화는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곧장 밖으로 나가 차가운 계곡물을 치마폭에 적셔왔다. 강무석의 상처는 참혹했다. 어깨와 허벅지, 그리고 가슴 곳곳에 난 자상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을 찢어 상처를 닦아내고 산을 오르며 눈여겨봐 두었던 쑥과 질경이를 씹어 으깨어 상처에 발랐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의술이라고는 규방에서 책으로 읽은 얄팍한 지식이 전부였으나 그 손길에는 명의보다 더 간절한 정성이 담겨 있었다. 강무석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연화야, 도망쳐.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연화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으리도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녀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차가운 물수건을 갈아주었고 자신의 천으로 그가 느끼는 오한을 덮어주었다. 그날 밤 연화는 더 이상 보호받는 연약한 아기씨가 아니라 한 남자의 생명을 지키는 강인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사흘간의 사경을 헤매던 끝에 강무석은 기적처럼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퀭한 눈의 여인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이 지옥이 아닌 이승에 있음을 깨달았다. 화야, 갈라진 목소리가 나오자 연화는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살아주셨군요. 정말 살아주셨군요. 강무석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거친 무인의 손이 아닌 사랑하는 이를 어루만지는 지아비의 손길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천을 나누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새싹을 틔우는 봄비처럼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원망과 고통도 서서히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악연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정한 연유엔으로 매듭지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마당 한켠에는 잘 마른 장작이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약초와 시래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연화는 더 이상 화려한 기녀 설화도 고고한 양반집 교수도 아니었다. 그녀는 투박하지만 건강한 혈색을 띤 한지아비의 아내이자 상골 안악이었다. 그녀가 부지런히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 살인문을 열고 한 사내가 들어섰다. 지게에 가득 땔감을 지고 들어오는 강무석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운 살기 대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함과 여유가 묻어 있었다. 왼쪽 다리를 아주 미세하게 절뚝거리는 것이 지난날 격전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으나 그것조차 그의 강인함을 돋보이게 할 뿐이었다. 오셨습니까? 연화가 환하게 웃으며 마중을 나가자 강무석은 땀을 닦으며 지게를 내려놓았다. 오늘은 산더덕을 좀 캤소. 저녁 반찬으로 무치면 맛이 좋을게요. 그가 건네는 더덕 향기가 향긋하게 코끝을 찔렀다. 두 사람은 마루에 걸터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강무석은 연화가 건네는 시원한 냉수를 들이키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장터에 다녀오는 길에 소식을 들었소.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연화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지만 세상 소식은 바람결에라도 들려오기 마련이었다. 무슨 소식입니까? 연화가 조심스럽게 묻자 강무석은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김자점과 그 일파가 모두 처형당했다 하오. 주상 전하께서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히시고 억울하게 죽은 충신들의 신원을 복원하셨다더군.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연화를 바라보았다. 자네 부친인 홍대감의 누명도 벗겨졌소. 이제 자네는 다시 대제학의 영예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오. 정적 징지이 흘렀다. 그것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허망함에 가까운 침묵이었다. 아버지가 역적의 누명을 벗었다는 사실은 사무치게 기쁜 일이었으나 이미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연화에게는 이제 돌아가야 할 화려한 한양이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바로 여기, 이 좁은 오두막과 강무석이 있는 곳이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제게 대제학의 영예라는 이름은 이제 껍데기일 뿐입니다. 저는 강무석의 아내 강연화로서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나으리는 다시 칼을 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나으리를 부를 텐데요. 강무석은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검객의 손, 그러나 지금은 나무를 하고 밭을 가는 농부의 손이었다.
내 손에 묻은 피는 평생 씻을 수 없다. 하지만 흙을 만지며 생명을 키우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는 검이 아니라 너를 지키는 방패로 이 산천의 나무처럼 조용히 늙어가고 싶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 그들은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보다 지금의 소박한 평온을 택했다. 과거의 영광도 복수의 허무함도 모두 산 아래 세상에 두고 온 것이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두 사람은 집 앞을 흐르는 계곡가로 나갔다. 달빛이 강물 위에 부서지며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강무석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옥파였다. 연화 역시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해오던 반쪽 옥패를 꺼냈다. 이것을 맞춰보시지요. 연화의 말에 강무석은 떨리는 손으로 두 개의 조각을 하나로 모았다. 딸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갈라졌던 옥패가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다. 둥근 원이 완성되는 순간 아버지의 유언이자 두 사람을 올가매었던 운명의 고리가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다. 스승님께서 보고 계시겠지. 강무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연화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끄덕였다. 예, 아마도 껄껄 웃으며 술 한잔하고 계실 겁니다. 제자놈이 제법 듬직한 사위가 되었다며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계곡 물소리와 섞여 맑고 청가하게 울려 퍼졌다. 3년 전 피바람이 불던 날 시작된 비극은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강물은 굽이치고 바위에 부딪히며 때로는 흙탕물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 하나가 된다. 인생사 또한 그러하지 아니한가. 고통과 시련, 증오와 사랑이 뒤엉켜 흐르다 결국에는 평온이라는 바다에 이르는 것을 강무석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말했다. 내일은 읍내 장터에 가서 비단이라도 한 필 끊어와야겠소. 당신 옷이 너무 낡아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오. 연화는 짐짓 타박하듯 대꾸했다. 비단은 무슨 비단입니까? 그 돈으로 씨앗이나 더 사오세요. 올봄에는 도라지꽃을 가득 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강무석의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흙냄새와 땀냄새가 그 어떤 최고급 향료보다 향기롭고 안락했다. 달빛은 더욱 밝아져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흐르는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어제의 슬픔을 싣고 오늘의 고단함을 싣고 내일의 희망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갔다. 그 강가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세상이 그들을 잊고 그들 또한 세상을 잊었으나 그곳에는 그 어느 곳보다 충만한 행복이 존재했다. 악연이 유한도 품으면 인연 인연이 되고 상처도 보듬으면 꽃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남은 생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갈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고 강물은 찰랑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그들의 사랑도 영원히 흐르리라.